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 언제 어떻게 줄 건지 확실하게 계약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 준비하라 하셨죠. 오늘은 그때 그 준비해 놓은 언약식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은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해줄 때면 초저녁이잖아요. 벌써 깊은 잠이 들었대요. 11절에 솔개가 계속 설치되니까 그것 쫓아내느라고 진이 다 빠져서 초저녁에 잠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기 잠에 떨어지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창조기사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 때 쓰시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마치 상태 같은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대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빛이 한 점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때 알아라는 말은요, 그냥 알고 넘어가라 이 말이 아니고 계속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 나라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방 나라 어느 나라인지는 말을 안 해주시지만 이때 섬긴다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강제로 노역을 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400년 동안. 그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힌다는 말까지 썼어요. 억압과 고통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보면 이 말씀이 진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 뒤에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BC 1876년경입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시기가 BC 1446년쯤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머문 기간은 사실은 430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도 나오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 설교할 때는 400년이라고, 오늘 본문도 400년이래요. 이게 대략 400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주구장창 노예로 억압만 받은 건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압제가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징벌할 계획과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금까지 받을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후손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면 거기서 나오고 싶겠지. 나오면서 보니까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인 거 알겠지. 내밖에 안 보이지. 그럼 나만 쳐다보면 내 말 잘 듣겠지. 그러려고 내가 선택했어. 이거잖아. 왜 나는요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성부쌤은 옛날에 이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싫을 거면 자식을 주지를 말든지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죠? 그러다가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외부에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강사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유 없이 고난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그분 말씀이었어요.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는 거, 그거 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작다고 제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온전히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다음에 그 목사님 또 모시자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고 뒤에 잘 보니까 16절에 그 종살이 400년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라. 난감했어요. 새는 왜 안 쪼갰냐고. 새는 너무 작아서 제물로 쓸 때도 목을 비틀어서 꺾어 죽인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요,
그 쪼매난 새 그 배 안 갈랐다고. 그게 기분 나쁘며 아브라함한테 야 저거는 왜 안 갈랐냐, 지금이라도 갈라라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눈치 본다고 바로 뒷절에 아브라함한테 니는 평안히 살다 갈 것이여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다가 후손들 막 그냥 팹니까? 객지에서 종살이 시킨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 경건한 신앙인들이 매사에 구원받은 백성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뭔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불행의 원인이 항상 그 당사자나 조상들이라고 자책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합리화시키고 이래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없어요. 그 벌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단면만 보며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직역을 하면요 너는 좋은 백발 안에 산다 이런 뜻인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 일생이 그다지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험한 일 많이 겪었잖아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요 많은 재물로 아쉬운 거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다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는 이 땅에서 나랑 사이좋게 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죽는다는 표현을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은 조상이 메소포타미아 쪽 갈대우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요 여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럼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요 하늘나라 가서 먼저 간 조상들과 만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지각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주 안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때 한 대를 30년으로 잡으면 계산이 안 돼요. 여기 쓰인 대는요 한 사람의 일생 거의 100년을 잡죠. 그래서 4대가 400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면요 이 계획을 듣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후손들이 겪을 일이 자기가 얼마 전에 애굽 가서 겪은 일이랑 좀 비슷해. 얼마 전에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바로 왕한테 아내를 뺏겼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을 징벌하시고 자기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죠. 그래서 나는 어쩌면 이게 복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서글픈 생각 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기도 지금 아직 여기 정착 못하고 객으로 살고 있는데 준다는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하늘에 별같이 많을 거라 했잖아.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여기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어쩌라고. 이 땅 준다는 언약식에서 이게 할 말이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를 살짝 알려주시는 거예요. 16절 후반 볼까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니무롯의 직계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지난번 창세기 14장 사회전쟁에서는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전쟁하고 이러지만 훗날에 이스라엘하고 적이 되거든요. 구스 아들 니무롯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실 만한 그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이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만약 지금 상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융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흡수되고. 그래서 따로 혈통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극적으로 국무총리까지 되게 한 다음에 야곱의 식구 70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 고대 농경사회가 다들 그렇듯이 온갖 잡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막 가축도 신으로 섬기는데 목축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도축하잖아. 가축 죽이고 잡아먹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신의 노여움을 피하려면 저것들이 따로 살아야 돼. 그걸 이용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자기 가족들 70명을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해달라고 왕한테 말합니다. 그럼 그러라죠.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고스란히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인구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기 가나안 땅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몰아내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쓸어낼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봤잖아요. 강대국 군사들도 에워싸서 이렇게 싸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이 가난한 인간들이라도 기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그릇된 예정론과 선민사상에 세뇌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악한 것들은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 믿지 않는 민족들을 함부로 전멸시키고 이러는 걸 당연하다 생각. 근데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내칠만 해야 내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되먹지 못한 그놈들 내가 인간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내 품에 안고 싶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너희가 객지에서 개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쟤들 건져야 되니까 협조 좀 해라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특별하지. 너 특별해. 근데 너 진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근데 네가 특별한 거는 저것들 구원하는데 나랑 동력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네만 불러서 천국 데리고 가고 저것들 지옥에 빠뜨리려고 네 부른 거 아니고 저것들 내 품에 안으려고 네 쓰려고 부른 거야. 그 아들 혹시 정신 차리고 내한테 돌아올지 모르니까 네 객지에서 고생스럽지만 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걔들 쳐내야 되면 니는 그냥 내가 들어 쓰는 몽둥이다. 몽둥이 주제에 먼저 설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겠지. 근데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형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에? 뭐 어차피 망할 놈이라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한테 땅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쥐가 정지하고 멸절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 어찌 그래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그 화도 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아직까지도 핀트가 안 맞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내는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아들을 니는 왜 그렇게 흘겨보냐 이거야. 너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너무 길어져서. 네? 끝까지 한번 볼까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지격되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그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흑암 가운데 또 다른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여. 근데 이 원어에는요,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가 이게 접속사 같은 감탄사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놀라가지고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지금 누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연기 타는 횃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은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인데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이 자르다는 말, 이 언약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고대 제국의 언약의 형식이에요. 지금 그 언약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스케줄 다 짜놨잖아. 400년 후까지. 그리고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내용 다 지키고 만약 안 지키면 하나님만 쪼개지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 일 없어.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그냥 응? 자기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이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과 다른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 저주 아래에 두시잖아요. 내가 쪼개진다 하고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쪽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네가 싫어도 나는 이거 해야 돼. 네가 개겨도 내가 해야 돼. 그냥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에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이게 이제 준다 이 말은 나 이거 받아라 이 말이에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땅이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정도의 인물이고 아브라함 생각에는 한 500년쯤 오면 그러면 이 땅이 우리 후손 땅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 경계가 실제로 이스라엘 영토가 된 거는 출애굽 직후에 가나안 정복할 때가 아니고요. 한참 지나서 다윗 왕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요때부터 한 1000년 지나서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뭐예요? 이 땅 네 건데 네 거 아닌 듯한 네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이 땅을 주시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5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류의 구원을 향한 여정, 그 구속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늘에 수많은 별 보여주고 막 확증하시더니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그 쪼개지는 그 생명 사이로 언약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 인간적인 하나님을 지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언약의 내용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400년간 네 후손이 이방에서 종살이 할 거다. 그러고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뭐 이루어질걸요. 진짜 내 앞날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냥 약속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 안 보여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실현 가능해 보이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동일한 입장이잖아요. 내 처지랑 상황 보면 뭔 일이 있겠어. 뭐 별일 있겠어. 하나님 뭘 나를 통해서 뭘 일하실까. 그런데 성경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같은 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존재한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의 터가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걸 믿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